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네,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요. 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네,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려고 하면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봅니다. 자기를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사기 본문이 이제 내일치 우리 금요 철회하는 금요 부흥 집회하는 이제 오늘치로 마치잖아요. 사사기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자신을 제대로 직시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내일 GT 본문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 우리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시다. 주여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 여러분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모습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가 필요합니다. 왕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19장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전체가 도륙을 당했습니다. 한 지파의 숫자를 지금 사사기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숫자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만 대략 한
4만, 보통 지파들이 4만, 5만 뭐 이런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분들, 아이들, 전쟁 못하는 이제 노령층들을 생각하면 곱하기 한 뭐 3, 뭐 이렇게 한 3, 4, 대충 생각해도 한 뭐 4만 명이라고 해도 한 10, 한 5만 명 정도는 한 지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600명 빼고 한 지파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심판자라고 자처하고 나갔던 그들은 얼마가 죽었냐고 하면 그들도 거의 한 5만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합치면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 20만 명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딱 한 사람, 레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레위인은요,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합시다.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자들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자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통치자라도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히틀러랄지 뭐 스탈린이랄지 이렇게 알지만 예를 들면 벨기에라는 나라에 황제가 있었는데요. 벨기에가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나라를 앞으로 계속 유럽에서 역사에 계속 이렇게 이제 휘말려 가지고 존재하지 못하던 나라인데 앞으로 강성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려고 하면 그때 이제 한참 아프리카 식민 통치가 막 한참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늦게 이제 식민 통치에 뛰어들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고무가 그 당시까지는 뭐 자전거도 고무로 안 했거든요.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고무라는 게 여러분 지금은 생각하면 고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무 산업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 마침 잡았던 식민지 콩고가 고무 주산지였습니다. 갑자기 돈을 벌게 되는데요. 막 흥분하고 또 이제 이 돈을 효과적으로 벌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자기 나라가 강하게 세워지는 데에 이들이 이렇게 이 대의명분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강하게 세워지고 앞으로는 다시는 역사에서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제 이 명분 가지고요. 얼마나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착취했냐고 하면 그의 통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요. 콩고 주민이 1,50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거의 그때 학대당해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의 분량을 그날치 일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오른팔을 자르고 그 다음날 왼팔 자르고 그 다음날 죽입니다. 그러니까 3번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분량이 그 가족에게 또 갑니다. 그것도 채우지 못하면 또 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1,5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이런 이 곳곳에 여러분 혹은 예를 들면 우리는 윈스턴 처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전쟁을 영국을 뭐 건져준 뭐 위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 이제 인도 이 곡장 지역에 이것이 혹시 저들이 저쪽에 독일이나 이쪽 세력이 와가지고 차지하게 되면 전쟁이 위험할 것 같다 뭐 이런 명분 가지고요. 딱 곡식을 인도 걸 다 수탈해가고 완전히 차단해가지고요. 그 기간에 아사로 죽은 사람이 600만 명, 700만 명, 800만 명, 900만 명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요. 근데요 그 통치자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을 적게 보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한 사람이 생명의 왕노릇 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여러분 동족의 20만 명을 학살하는 일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인데 처벌 없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인데 첩이 간음을 하니까요. 가서 그냥 그것도 없이 어떤 징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심심했나 봐요. 그냥 있을 때가 좋았나 봐요. 그냥 또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또 말하자면
장인도 아니죠. 첩이니까. 근데 거기는 또 이제 가서 학대당할까 봐서 막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합니까? 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가려고 하면 또 붙잡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내가 레위인인데,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은 가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딱 그때 할 테니까, 또 늦게 가서 이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율법은 다 깨뜨리면서요, 율법의 의식에 대해서는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저것들하고 달리고, 이런 그 있잖아요. 이 우월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의식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다 어기면서요, 의식은 죽어도 안 어겨요. 그 뒤늦게 늦게 나가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아닙니까? 게다가 가다가 이방인 마을에 왔는데 종이 그냥 여기서 머물자고 너무 위험하다고 이제 더 가면은 해가 저무니까 이것이 감히 거룩한 선민이, 게다가 내가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이방 마을에서 어디 감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는 율법 다 어기면서 우월감은 가득 차 있고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엄청 집착하고, 그래서 기브아라는 베냐민 동네로 갔는데 문제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막 덤벼드는 것이죠. 마침 그래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비류들, 이렇게, 말하자면 불량배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그 동네 주민은요, 이 손님이 왔다고 보호한답시고 자기 딸 보내줄 테니까 이 남자는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성에 안 찬다고 막 화를 내니까 이 레위인이요, 지 살겠다고 지 첩을 밖으로 내밀고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는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아침 되니까 또 빨리 지금 안식일 치료로 간다고 쓰러져 있는 자기 첩을 보고는, 여러분 인간이면 일말의 미안함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발로 뭐 툭툭 찾게, 가져, 이제 뭐하냐, 빨리 가져. 이게 뭡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제서야 또 갑자기 정의의 화신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악행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율법에 보면 이런 악행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 시신을 12개 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지파별로 다 보냅니다. 와,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 안에 있는 비정함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종교를 열심히 이제 불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악한 마을은, 이런 악한 집안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도 그렇지, 이 토막살인 시체가 지파로 왔고, 레위인이, 좀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이렇게 보냈으니 다 모여온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일단 자기 잘못한 거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해요. 자기가 밀어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는요, 이 기부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장하죠. 분명히 손님 대접한다고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소수의 불량배 이야기인데 전체인 것처럼 사건을 크게 만들고 자기 잘못한 건 쏙 빠뜨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 종교는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라고 세워놨더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을, 이 사람의 이 지금까지의 모습, 율법 깨트리면서도 영적인 우월감과 의식에 대한 이렇게 자부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비정하게 자기 첩을 내밀어 놓았다가는 그 다음에 죽은 거 보더니 이제는 정의의 화신으로 바뀌어가지고는요,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요, 보고를 함에 있어서도요, 자기 잘못은 은폐하고 남의 잘못은 과장하니까, 자, 이때 온 11지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재판은요, 반드시 쌍방간이 와서 받도록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1번, 몇 가지 결정했죠. 1번, 기부와 증인은 전부 다 죽인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반드시 죽인다. 2번, 이 기부아를 전멸하는 데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도 심판한다. 3번, 기부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이 지파 전체에는 이제 딸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전혀 재판 없이요. 어떻게 이런 열정이 생겼는지 결정해버리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방법도 바로 정합니다. 10명에 1명씩 무조건 보내라. 오, 아직까지 사사시대고 왕도 없는데요. 군사가 무려 40만 명이 모였어요. 굉장한 음식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에 대한 정확한 암도 없으면서 어쨌거나 형제가 지금 범죄했으면 형제를 징계해야 되면 형제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아픔은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행정학 박사가 있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했어요. 막 촥촥촥촥 왕도 없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 짓는 데는 우리 전부 다 대단한 역량들이 다 있습니다. 숨은 역량들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에게 이제 기부아를 내놓아라. 다 기부아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베냐민도 열받잖아요. 그죠? 아니 이제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뭐냐. 딸을 안 보내겠다고. 우리는 기부아 사람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딸을 이제 보내면 저주를 한다고. 아니 그리고 조그마한 기부아 하나 친다고 40만 명이 왔어요. 이건 기부아만 치자는 것인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열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맞짱을 뜨자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11지파도 정말 잘못했지만 이 기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보내서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를 하고 율법대로 증인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것이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묻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부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엄중한 징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텐데요. 기부아 용사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것들 봐라. 우리가 작다고 뭘로 보나 이러면서 다덤벼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무엇이라고 예언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어뜯는 이리. 근데 진짜 그 안에 물어뜯는 이리의 요소가 있었어요. 다덤벼 하면서 그냥 나오는 이런 장면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 이런 강팍한 것들이 감히 내가 좋은 말하고 기부하면 손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하고는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싸우는 것은 결정되어 있고요. 누가 선두에 쓰느냐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진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한 거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전쟁할 때마다 유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루틴입니다. 그냥요 여러분 하나님 너 알아서 해. 그럼 유다가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도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뜻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겠죠.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는요.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싸움에서, 여러분, 그들이 22,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죠. 지금, 베냐민이 16,7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 더 많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군사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23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조금 바뀌죠. 울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이거는요, 이미 그 앞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싸우는 거 결정한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 또 갔습니다. 이날도 18,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지금 징벌받아야 되는 베냐민 숫자보다도 군사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1차 때도 더 많이 죽었고 2차 때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베냐민 징벌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징계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베냐민을 징계하는데 이스라엘을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구로 사용되는 자는 2배나 더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사용되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내 안에 사심이 들어가서요, 내가 더 힘줄 수 있는 요소가 엄청 강하거든요. 하나님 2배로 벌하셨습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에 정말 부정한 일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를 이 부정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좋은 이렇게 그 동력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큰 수치와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바른 징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구나. 2배나 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구나.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되게 아픈 마음으로, 되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자 그제서야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기도, 하나님이 이거 듣고 싶었죠. 28절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요 벌써 4만 명이나 죽었는데 하나님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안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4만 명이나 죽었으면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요, 여전히 내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형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요, 문제는 징계를 해서 이 군사 10만 7,6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죽였습니다. 600명이 숲속에 이렇게 림몬 바위 쪽에서 숨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찾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그 막 추적하다가 찾지 못하고 나서는요, 48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4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8절 같이 20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근데요, 이제 막 추격하는데 쥐새끼처럼 600명을 못 잡았어요. 열받았어요. 4개월 동안 추격했는데 못 잡았어요. 돌아오더니요, 베냐민 성에 있는 남은 사람들 다 죽이는데 여인들, 아이들, 노년층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파가 남자 그 군사 숫자가 보통 이제 한 그 출애굽 가나안 들어갈 때 한 4만여 명 정도였으면 평균이 보통 그렇거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베냐민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 16만 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뭐 16만 명, 뭐 15만 명 된다고 생각하면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의 심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도 보면 아이들까지 이렇게 또 여인들까지 다 진멸하게 돼 있으니까 엄청 잔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있었는데도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고 400년이나 더 유예 기간을 주셨고요. 심판을 할 때에는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땅이 그들을 토해낼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요, 땅이 토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난달지, 막 쓰나미가 일어날지. 물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주받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안 깨끗하면서, 자기는 온갖 더러운 짓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땅이 토해낼 정도로 역겨운 죄가 있으면 땅이 토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렇지만 이때에도 심판을 하러 갈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 주었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이었는데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요. 기브온은요, 왕도와 같이 큰 가나안의 성읍이었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그들이 나중에 끝까지 성전에서 수종드는 지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분풀이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일이 생긴 거잖아요. 와서 계속 이제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일단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이 600명한테 이제 죽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화를 공포하게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는요, 이 14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함으로. 여러분, 이제 평화를 공포를 했는데 돌아오니까 야베스 길랏 주민에서 살아남은 여자를 주었다. 400명이 살아남은 거 오늘 본문에 있었잖아요, 그죠? 주었는데 600명이니까 200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랏 야베스 이야기 간단하게만 하면 기브아를 징벌하는데 안 나오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야베스 길랏이 안 왔잖아요, 그죠? 근데요, 야베스 길랏이 안 온 게 여러분, 사실은 어쩌면 야베스 길랏이 제대로 보고 있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야베스 길랏은 워낙에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그 베냐민도 저희 라헬 계열이고요, 므낫세도 라헬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있고요. 특별히 길랏 야베스하고 베냐민하고 특별한 사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첫 왕이 베냐민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 도륙했는데 거기서 왕 나오면 나머지를 또 다 도륙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첫 왕이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첫 왕 사울이 와서 나왔을 때 왕으로 세웠지만 아직까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서 밥 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왕으로서의 첫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암몬 왕이 그 시신을 이렇게 눈을 다 뽑아, 그러니까 남자들 눈을 전부 다 뽑아서 자진 납세하며 봐주겠다. 그건 사실은 봐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눈 다 빼겠다고 하도 길랏 야베스는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내놓은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다 뽑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울 왕에게 보내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길랏 야베스를 도우러 온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 시신이 목베어서요. 이렇게 시신은 이제 베산 성 앞에 이렇게 꽂혀 있고 목은 또 이 블레셋을 막 순회하고 있을 때 그 시신을 목숨 걸고 가서 빼내가지고 장례한 사람이 길랏 야베스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객관적으로 보고 있고 이거는 너무 지나쳐. 이거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요.
자기들이 서원을 해놨으니까 가서 다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처녀들을 400명을 남겼어요. 왜냐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기들이 너무 지나쳐서 600명 이제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자기 집화가 안 되잖아요. 여인이 없으면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죠? 방법을 쓴 거예요. 자기 말대로 징벌도 하고 자기 말대로 인간적으로 또 방법을 쓰고 과도하게 분노를 하고 경솔하게 맹세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쓸어버린 것이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면요 깔끔하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면요 아무것도 입댈 일이 없습니다. 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경탄할 뿐이지 아무것도 입댈 일이 없는데요. 사람이 하면요 꼭 이 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400명, 아다리가 200명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 400명을 보내주고 나서도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까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400명 보내주고 나서도 또 탄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 안에 과도한 분노, 우리 안에 경솔한 맹세, 우리 안에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또 남은 200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딸을 주면 저주를 받는다고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습니다. 이리 짜도 저리 짜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는 무슨 생각이 났냐고 하면 19절에 보니까 실로에 그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절기 때가 되면 또 우리 옛날에 또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서 이렇게 월십 이렇게 옛날에 CCC 이런 단체 가면 호산나라고 해서 막 춤추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다 모였으면 또 월십 팀이 있어서 막 또 춤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서 오는 월십 팀이 또 막 춤추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교독을 합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뭐 하라는 겁니까? 보쌈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그것도 막 춤추고 막 있고 또 막 이렇게, 그때 사사시대니까 엉망이니까 막 술도 마시고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을 때 확 해가지고 보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십계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부칙들이 쭉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의식법도 있지만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법에 보면요. 인신매매는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대는 노예제 사회이기 때문에 인신매매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인신매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엄청, 강조하고 있는, 죄인데요. 지금 자기들 서운한 거는 깨면은 혹시 저주받을지 모르니까 이게 의식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싫고요. 그냥
모른 채 해줄 테니까 보쌈해. 이렇게 된 겁니다. 보쌈하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엄청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였겠노라. 부모가 따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 그냥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자의로 한 게 아니고 끌려갔으니까 저주 안 받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거 불쌍하잖아요. 이러면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사단이 공격을 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자기 의 가지고 혹은 자기 이기심 가지고 혹은요 자기 진노 가지고 혹은 자기 섣부른 열정 가지고 그래 놓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또 꼬이니까 또 다른 방법 쓰다가 이거 푸느라고 여러분 진짜 개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베냐민은요 지파로서 존속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이 참 정말 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표현해? 진짜 지랄 발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파가 회복되게 하셔서 그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오도록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요. 인간은 너무 대책이 안 서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장면이 25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 의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왕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왕이 있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짜 왕이 없습니다. 왕께는요, 왕은 지금 고용주하고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왕 앞에서는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하고 여러분 왕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이씨 짜증나니까 하면서 왕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요. 여러분이 레위인처럼 그렇게 사망의 왕노릇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11지파처럼요.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랑도 없이 과격한 분노로 포출하다가 섣부른 맹세로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푸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이 왕이 없으면요. 베냐민 지파와 같이요. 강팍하고 교만하고 죽어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모습도 가지게 되고요. 왕 없으면 우리 똑같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먼 나라 이야기, 어떤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사기 묵상하면서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모습 아니던가요?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놀라는 것은 진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면 그날 그 본문 그 부분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전부 다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 보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기꺼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왕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왕이 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옳다고 하는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가 엄청 암울한데요. 여러분, 사사기가 암울해서 이것으로 끝장 끝절이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짝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뭐가 있냐면 룻기죠. 룻기에 보면요, 거꾸로 레위인도 아니고요, 이방 여자, 저주받은 모압 여자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찾아 들어왔더니 그가 다윗 왕은 이제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레위인은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겸손한 룻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생명의 왕노릇을 하며 왕이 나타나게 하는데 수종되는 이야기로 마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암울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정말 암울해 보입니다. 정말 암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 되면 아실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요. 암울해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종교의식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레위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분 이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품을 수 있었던 쫄딱 망한 나오미의 이 가정에서 이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겸손한 사람으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서요. 이 혼란과 이 부끄러운 수욕은 그치고 정말로 생명의 왕노릇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 GT 본문을 보면서 너무 좀 사실은 제가 나르시시즘 환자가 아닌데 깜짝 놀라는 게 오늘이 딱 끝나고 다음 본문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본문은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정한기한이 찼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끝이 나야지 정한기한이 안 오겠습니까? 사사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시작됐는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성령이 골로새인데요. 여러분 사사기가 끝나고 골로새가 시작됩니다. 이게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때쯤에 정한기한이 찼음이니라 이 설교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넣으면 멋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걸 큰 본문하고 나서는 날짜 숫자를 계산해서 그 날짜 숫자랑 맞는 본문이 무엇인지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한 번에 잘 안 들어가요. 뭘 했는데 또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골로새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이제 때가 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가왔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자, 이 출발은요,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는 이 사사시대에 이 부끄러운, 이 처참한, 이 사악한 레위인이 바로 나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고, 이 강팍한 베냐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당신이 진짜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고 겸손하게 굴복하고 나아갈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로서 사사기서는 끝나고요. 오늘로서 이제 왕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는 끝나고요. 오늘로서 이제부터 우리는 왕 대신 주님만 따라간다고 고백하고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대로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